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주일이고 부활절입니다. 영어로는 보통 이스터라고 하는데 원래 의미를 반영하여서 The Day of Resurrection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라틴어로는 파스카라고 하는데 히브리의 유월절 페샤흐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스오버 영어로 이게 이제 히브리어 유월절 페사흐인데 그것을 라틴어로 바꾼 게 파스카입니다. 프랑스 말이나 이탈리아 말이나 스페인 말이나 이런 부활절을 일컫는 말은 이 파스카에서 나와서 약간씩 파스카, 파스케 뭐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 이 사도시대에 이 부활절은 히브리 유대의 그 유월절 다음 날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한 300~400년 그렇게 하다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4세기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오늘날 같이 정했습니다. 즉 유대의 그 유월절과 시기는 비슷한데 날짜는 일치하지 않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니케아 종교회에서 정한 날짜는 춘분이 지난 후 첫 번째 만월 다음에 오는 주일 이렇게 했습니다. 춘분은 3월 22일이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만월이 지난 4월 6일이었습니다. 4월 6일 보름달 풀문 지나고 첫 번째 오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부활절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3월 말에 올 때도 있고 4월 25일까지 3월 22일에서 3월 23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부활절은 왜 이렇게 날짜가 왔다 갔다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합니다. 부활절은 무슨 날이죠? 뭘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들은 성경에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베다니에 살던 그 나사로라는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라비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 행렬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는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갈 때에 그 무덤이 터지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많지만 그런 경우에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다 부활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도 보면 죽은 줄 알고 병원에 그 시신을 보관하는 냉동실에 이제 이렇게 옮기는 순간에 뭐 살아났다든지 옮겨놓고 몇 시간 후에 살아났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소생을 한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데 이 소생한 경우는 또 세월이 지나면 짧게는 금방 뭐 몇십 분 후에도 죽을 수도 있지만 몇 년 더 살다가 이렇게 죽기도 하고 소생한 경우는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 부활 사건은 끊어졌던 숨이 다시 이어져서 잠깐 살다가 다시 죽으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사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경우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3번에 걸쳐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게 잡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하나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액션을 통해서 저항을 나타내는 그런 것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칼을 든 자는 반드시 망한다, 칼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리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잡혀가셨습니다. 잡힌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와 온 공회가 죽이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죄명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래서 이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가 로마를 대적하고 반역하였다 해서 반역죄로 총독 빌라도에게 의해서 사형을 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수많은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정치범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들이 말해서 제자들이 그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시신이 놓였던 자리에 세마포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저는 왕의 출정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겪게 되는 모든 순환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전쟁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악의 세력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싸우는 그 전쟁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공격, 마지막 일격은 바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일입니다. 죽음을 무기로 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두려워해서 자기의 소나기에 이렇게 넣어 뒤흔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획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 때문에 주눅들고 절망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이 일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정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았는데,
첫 번째는 게바에게 보이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전에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보이셨죠.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고 나중에는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칠삭동이 이 사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 중에 빈 한 자리를 제비뽑기로 해서 마띠아를 세우는데, 그때 그 사도를 메꿀 때에 목적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라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가서 증언하기 시작했을 때 사도들이 붙들려 갔습니다. 체포되어 갇힌 것도 그때 체포된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언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은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두 유무상통이라 그랬죠. 함께 먹고 함께 물건을 통용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능하였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과 헬라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그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요약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붙었을 때 그 논쟁의 내용에 대해서 사람이 요약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와 부활이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그곳에서 군중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붙잡힌 이유를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붙잡힌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유대인에게 내가 붙잡혀 있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5절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있고 이 부활이 뭐냐 교리를 정리한 것이 아니고, 부활의 사건이 있고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활절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이 찰스 콜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닉슨이 도청해가지고 선거 운동할 때 도청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되죠. 이 워터게이트 사건, 그때 그 모든 일을 꾸민 범인으로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평생을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감옥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2012년에 이 사람이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동안에 평생을 그렇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찰스 콜슨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자기는 원래 이제 성공회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그 제자들이 시체를 어디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서로 입을 맞춘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이 일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뉴스에 나오고 이러면서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범죄로 이렇게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을 맞췄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미국에서 머리 제일 좋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백악관의 보좌관들이었는데 변호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답하고 저런 질문하면 저렇게 답하고 완벽하게 입을 맞췄는데, 특검이 시작되고 난 뒤에 바로 모든 일들이 다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만약 이게 들통이 나게 되면 우리의 명예와 부와 우리의 모든 안전이 다 잃어버리는 것이, 그런 것들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거짓말을 지키려고 했는데 금방 들통이 나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부활의 증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만약 거짓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어떤 부나 명예나 권세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거짓말을 지키려고 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그것이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배움이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 말을 맞춰서, 완벽하게 말을 맞춰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교회가 짧은 시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온 세계를 이렇게 뒤덮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믿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방문하신 사건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데, 이 요한 말고 마태나 누가나 이렇게 다른 기록에 보면 어쩌면 세 번째도 더 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무서워서 방에 문을 닫고 이렇게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손과 옆구리 이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나타나신 현장에 없었던 도마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래 이 손바닥과 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라 말씀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너희들을 보낸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명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 물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간다니까 더불어서 여러 명이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같은 이런 어부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부도 아닌데 같이 따라갔습니다. 모두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을 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원래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했던 모든 것들 그걸 다 헛사로 돌리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셔서 그들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고 있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153마리라고 그랬는데 원아미 그 볼펜에 153 그게 바로 그거랍니다. 그 숫자랍니다. 많은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그동안에 안 잡히던 고기가 잡히니까 이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라고 했는데 바로 요한인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고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숯불에 생선을 가져오라 해서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해서 조반을 먹으라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하시고 또 3번을 부탁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로써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 부활의 증언자로 남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삽니다. 실패자였던 베드로만 실패자였던 것은 아니죠. 여기에 같이 갔던 7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실패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처럼 그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힐 때에 무서워서 겁이 나서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 가야바의 그 집으로 들어간 사람은 요한과 베드로 2사람입니다. 모두 다 이렇게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으면서도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꽁무니를 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장면이 본문 뒤에 이어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내용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면서 일평생을 살았고 모두 다 순교자로 그렇게 헌신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이렇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그때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무시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 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서 주인공 네올리도프라는 귀족과 카츄사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네올리도프가 군대를 제대하고 고모집으로 방문을 했다가 그 고모집에 양녀이기도 하고 하녀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집에서 키워진 하녀죠. 그런 카츄사를 만나고 그 카츄사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네올리도프는 떠났고요.
가룟사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 고모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혼자 아기를 낳아 기르다가 아기가 죽고 비참하게 생활을 하다가 결국 장녀가 되었습니다. 네올루도프가 나중에 어떤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온 죄수가 나타샤입니다. 가룟사입니다. 가룟사를 이 가룟사가 살인 죄목을 이렇게 있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 가룟사를 보는 순간 이 네올루도프는 자기의 그 이전에 했던 그 만행이 기억이 납니다. 이 가룟사는 자기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그 순간적인 그 욕망의 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한 인간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네올루도프는 가룟사를 돕기 위해서 감옥을 또 이렇게 찾아가서 면회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죄수들을 알게 되고 그 죄수들의 실상을 알아간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귀족들을 만나고 고관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 귀족들의 이중적인 생활, 가식적이고 이 퇴폐한 이런 생활을 깊이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인간의 죄와 한계, 자기 자신의 그 추악한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면서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네올루도프는 나중에 이 유죄 판결을 받고 유배를 가는 가콴사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유산으로 받았던 재산을 다 팔아서 다 파는 게 아니라 다 농노들에게 다 이렇게 물려주고 자기는 시베리아로 유배를 따라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네올루도프는 네올루도프대로 자신의 타락했던 삶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카츄사는 이 진정 어린 네올루도프의 회개와 사과, 사죄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변화된 삶을 톨스토이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설로 그리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70대 노년에 이 소설을 썼는데 이 주인공 네올루도프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토지를 전부 농노들에게 다 양도를 하고 자신은 더 이상 그 귀족으로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공모도문들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톨스토이는 나중에 이제 어느 시골 역에서 이렇게 쓸쓸하게 혼자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네올루도프, 실제로는 톨스토이 자신이죠. 이제 더 이상 이 타락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와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던 이재철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많이 존경받는 이 목사님의 자서전에서도 자신의 그런 경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열심히 돈 벌면서 열심히 돈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던 그런 어느 날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엎드린 채 자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 엎드린 채 자고 있는 그 밑에 하얀 노트가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했는지 눈길이 가서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아내가 이재철 목사, 이재철 그때 당시는 집사였죠. 그분이 생각할 때 아내는 너무너무 착하고 천사 같아서 고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기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디에 갔다.
어떻게 죽을까, 발목을 그을까, 이런 죽음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번도 아내가 이렇게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번뇌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진지하게 헤아린 적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겉으로는 늘 웃으면서 어른들께 잘하고 남편에게 잘하는데 그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아내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자기는 모태신앙이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술을 먹고 술 냄새가 나는데도 교회 학교 교사는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았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면서 헛되게 젊음을 낭비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럽고 추악하게 오염된 자신을 안타까워하면서 울었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새벽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페인처럼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울었습니다. 부모뻘이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를 장자로서 아버지 대신으로 존중하며 자기를 도와주던 이 누님들의 그 기대와는 다르게 자기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수치스러운 자기를 부끄러워하며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던 순간 어느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가 어깨를 감싸 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누군가하고 아내가 일어났나 돌아보았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이게 뭔가 착각이구나. 다시 또 우는데 어깨를 감싸 안는 느낌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귀를 울리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죠.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로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깜짝 놀랐는데 그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제처럼 그때 주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날부터 180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의 변화나 찰스 콥슨의 변화나 이재철 목사의 변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경우를 부활이라 말하지 않고 중생, 거듭났다, born agai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인데 이 부활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born again 한 사람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더욱 거룩하게 주님의 그 성품에 동참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이루는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가 작은 예수로 점점 성화되고 회복되어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봐서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비고비마다 제 삶을 제 생각대로 제가 평소에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여러 가지 합리적인 기준과 다르게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끌어 오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인정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고 그 사랑을 알고 그 뜻을 알아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동력자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